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까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넘어뜨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을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안에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안에 고개 숙이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안에 절망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일산에서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 전에는 하나님이 목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제는 양들 중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빼앗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셨고, 오늘은 세일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일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세일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일산은 특정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염해 남쪽에, 즉 유다 땅 남쪽에 길게 남쪽으로 이어지는 험한 산악지대를 가리키는 지명이 세일산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하게 되면 그건 곧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세일산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곧 에돔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유대 땅에서 세일산맥을 향하여서 여행을 출발하면 그것은 곧 에돔 땅에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세일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돔 땅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에돔 땅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3절 4절에 잘 나옵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핵심은 이제 하나님이 에돔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은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돔이 황무지가 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땅만 생각하면, 그 땅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되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돔에게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돔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죠. 이 붉다라는 뜻은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처럼 될 수도 있는 이름이죠. 이 이름은 그가 가치 없는 팥죽의 장자의 권한을 팔아넘긴 어리석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잃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돔, 즉 에서는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장자권이,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이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은 기업의 약속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야곱이 속여서 그런 것이지 자기가 팥죽으로 넘겨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죽여서라도 그 땅에 대한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결국은 에서는 유다 남쪽으로 결국은 자신의 거처를 옮겼고 유다 남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 가나안 땅 남쪽에 그들은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 역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민족이 자신의 조상의 별명을 따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땅의 기업을 정하고 문제는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각각 땅의 경계선을 짓고 정했고 각각 그곳에 정착하여 각자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 되어서 에돔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바댜서는, 이 본문에는 잘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바댜서에 잘 나옵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돔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이 유다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그 성문을 차지했던 이방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유대의 재물을 빼앗았고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그때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취하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니어커 같은 데다가 설탕 같은 것을 녹여서 이렇게 사탕, 커다란 잉어나 거북선이나 뭐 칼이나 총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녹여서 이렇게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사탕들을 놓고 이렇게 번호판을 1에서 100까지 놓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올려놔서 이렇게 그 막대기가 올려진 그것에 맞춰서 그 필요한 그 녹여놓은 사탕을 뽑는 것이 있었어요. 뽑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사탕을 뽑아도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먹다가 배탈도 나고 그래서 사탕을 뽑기는 뽑아도 정말 진짜 제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컸어요. 이만했어요.
그런 것을 뽑아서 집에 들어가면 정작 다 먹지도 못하고 집에서는 뭐 이런 쓸데없는 것을 또 돈 내고서 뽑아왔다고 막 많이 혼났어요. 사실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뽑는 재미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각종 보물들과 유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뽑게 했답니다. 마치 물건처럼 사람들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들을 마치 뽑기판의 상품처럼 취하했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북선과 잉어의 그 사탕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잃어버려 마음이 상하고, 가족들은 전쟁 중에 죽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유익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오바댜서는 그들 속에 에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동료가 되어서 한패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용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적이라서 그렇다 쳐도 에돔은 먼 형제의 나라인데 그들이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서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바댜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돔은 형제 유다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면 안 됐습니다. 또한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때에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 유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적들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역사적으로 야곱의 자손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야곱이 가나안 기업을 물려받게 되자 그를 두고두고 죽여서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처럼 그 자손들도 여전히 그 마음이 물려진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 올라와 다시 차지하여서 그 땅이 자신의 땅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한을 품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옛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의 때에 적들에게 넘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이제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라고 지금 에돔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과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두 땅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돔이 그것을 전부 다 자신의 기업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을 도와 유다의 환난의 때에 칼을 형제의 나라 유다에게 휘두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잃었던 땅, 빼앗긴 것을 자신의 힘으로 취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에돔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다에게 그 땅을 빼앗으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다만 치면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유다 민족의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며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한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유다의 땅이면, 유다가 무너지면, 유다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면, 유다가 힘을 잃게 되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은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다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이 땅의 핍박자들이, 이 땅에 참수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그 천국에 대한 열망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잦은 죄악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요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들만큼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참 신앙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눈만 돌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유혹들과 죄악의 모습들이 있죠. 세상에 죄악의 문화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악에 빠지고 또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산다는 것, 성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그의 백성들을 빠짐없이, 놓침없이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이 시간 특별히 어서 빨리 이 문제들,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들과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것들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더 좋은 모습들, 더 성도다운 모습들, 더 교회다운 모습들을 보임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그들 입으로부터 그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여지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